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 보시면서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도 각오해야지. 고난 없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혹시 힘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 또 고난을 받으려네요. 내 삶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 내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나?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안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할 게 어디 있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나눴지만 마지막에 있는 17절 말씀은 제가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고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각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예수님 믿고 믿음도 꽤 성장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 하실까 한번 들어보자. 따를까 말까 아직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소문이 나는데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를까 말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내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예수님 왜 저러시나? 아니, 왜 처음부터 저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일단 듣기 좋은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고 믿음도 좀 뜨거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셔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싫으신가? 이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제는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고난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생명까지라도 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양육할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뭐든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 주님은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말씀도 제가 똑같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생할 각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라도 걸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맞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고난에 대해서 각오하시라고 말씀을 전했나 한번 돌아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말씀 안 드린 건 아니지만 그저 부록처럼 그저 잠깐 참고하시라고 행여나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따로따로예요. 예수님과 고난받는 것은 믿음이 훨씬 성장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무슨 예수님과 고난을 받아. 혹시나 나중에 내가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지, 지금은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팀이 제일 먼저 찬양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는요, 어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었어요. 세리도, 심지어는요 창녀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셨어요. 그거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나는 다 받아준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다 용서해준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 각오해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도 나와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9년 뉴욕타임즈에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증오, 이 정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 국가지요. 그런데 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고지라라는 지역에서 무슬림 2만 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의 일이니까 4년 정도,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죠. 이때 하미드 씨 가족 7명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미드 씨 가족을 죽인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가족 외에도 20명이나 더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수백 가정이 화재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그저 보고만 있었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토록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정도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지켜주셔야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말도 하죠. 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원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릴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을 붙잡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일본이나 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 당한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상사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직장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고난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는데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드릴 수 있죠.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이 이런 고난 당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너 계속 신앙생활 할래? 차라리 믿음 버리고 하나님 욕해.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증오가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사는 사람, 우리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미움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미움은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뭐예요? 이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영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뭐로 충만해져요?
미움으로 충만해져요. 미움은 참 이상하죠? 그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미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박해를 줄 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에게 이런 증오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그 증오심은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미움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초상 분위기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이 말씀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고난.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일본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요로꼬비 나사이, 요로꼬비 오도리 나사이. 얼마나 기쁘면 춤추래요. 제정신을 못하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고난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영광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시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그 영광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좋은 것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대답이 곧장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부모님들이래요? 네? 이럴 때 부모가 좋은 거 보면 무슨 생각나요? 그러면 자식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리 자식이 지금 속을 썩여도 그 좋은 거 보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좋은 것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우리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야, 이 영광을 내가 내 자녀들에도 주고 싶은데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공회에 붙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했냐면 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제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격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현대어 성경에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 고난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식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텐데, 하나님,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왜 저한테는 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 특권을 안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 고난당하면 그때 안심하는 거. 맞아.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혹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안 주실까 봐 저는 걱정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결국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 세상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기의 생명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예수 생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지금은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은 내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도 포기 못하고 하늘나라도 포기 못하고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두 개 다 가질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요. 그 고난의 때에 결국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저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어떡하죠? 혹시 제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아니라 세상 선택하면 어떡하죠? 이게 두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왜냐면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어떻게 날라리 같기도 하고, 참 이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인데 걱정하지 않을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다, 어떤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전 예수 믿는데 왜 아직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다려. 넌 아직 믿음이 고난 당하면 도망갈 믿음이라서 아직 내가 허락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 주시나요? 그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굉장한 믿음인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고난 허락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큰 고난 만난 분들 못 놀래요.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었네. 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네. 제가 새롭게 본다니까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고난 허락하네요. 고난 당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고난 안 주세요.
앞에서 잠깐 파키스탄 그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고난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온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피할 길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 놀랍죠. 우리 예전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왜요? 막상 죽을 것 같은데 막상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또 살 길이 열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난 가운데 죽게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고난을 못 넘을 것 같은데 막상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고도 남는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아니, 준비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생각하건대 그렇지만 원문에 보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좀 생각해봐라. 고난 당할 때 뭘 생각하냐면 현재의 고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500엔짜리 동전 하나랑 1엔짜리 동전 2개랑 보여주면서 너 뭐 가질래? 그럼 애들이 뭐 선택해요? 2개 선택합니다. 아주 어린데 벌써 500엔짜리 선택하는 게 벌써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잘 길러야 돼요. 잘 기르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애들이고 잘못 그러면 큰일 날 애들이에요. 아이들은 2개를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보다 2개가 더 많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알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면 절대 1엔짜리 2개 안 고르죠. 500엔짜리 골라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난 당할 때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희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줄 축복이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뭐 120년 사실 수도 있겠죠. 모세처럼.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도 100년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죽을 때 부귀영화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아가는 멋있게 꾸밀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흙인데. 살아있을 때 좋은 거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내가 고난 피하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싫어서 내가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성공을 선택했어요. 자, 100년 간다고 합시다. 한 200년쯤 간다고 넉넉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실 영광은 영원해요. 이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왔을 때 내가 지금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면 100년이야. 그런데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선택하면 이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거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아직도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일단 그냥 크게 대답을 하고. 그럼 뭘 선택하면 돼요? 영원한 영광. 그렇죠. 영원한 영광. 거기서 이제 우리 뭘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나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 주시면 안 되잖아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세상의 편안함과 고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다 몰라요.
그 중에 하나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왕노릇한대요. 상상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영광이에요. 어떤 분들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런 하늘의 영광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 빨리 거둬가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다가 편안하게 주 앞에 있으면 그때는요 천국에서 계속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 영광을 보고 나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는 막 믿음이 생기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받겠습니다. 각오가 생기죠? 아니, 지금 각오가 안 생기면 집에 갔으면 더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다 안 생기는지 아멘 해야지 뭔가 좀 될 듯 말 듯 하지. 지금도 뭐뭐 거리면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 이거 어떡하실래요? 집에 가셔서. 참 걱정이 되네 갑자기. 설교 다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 되셨죠? 네. 고난받을 각오 되셨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각오가 다 됐는데 막상 고난이 오면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려요? 참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고난을 통해 받을 영광은 너무 멀리 느껴져요. 까마득히 느껴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똑같아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고난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난이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각오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고난 못 이겨요. 주님 아시죠?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 힘으로는 고난 못 이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어떤 고난도 이길 것을 믿어요. 주님, 저는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포기 못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포기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이고 목회지만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눴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로 찬양했던 그 은혜의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저에게 실제게 되는, 그저 마치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언제였을까? 근데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답이 금방 나왔어요. 고난의 때였어요. 고난의 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아는 예수님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 절대 우리 혼자 고난받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놀라운 고난의 신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겨내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고난 만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각오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